안녕하세요. 전 조앤 킴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몽골에서 교육부장 일, 또 새 학교 설립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제가 한국말이 좀 많이 서툴러서 실수도 있겠지만 잘 이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다들 어떻게 몽골을 갔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몽골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몽골을 선택을 해 주셨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미국에 아주 일찍 이민 갔어요. 제가 73년도에 2살 때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에 대해서 저는 기억은 참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에 기억한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미국에 오면 사람들이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American Dream을 이루어지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다 악자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뭐 2잡 뛰고 3잡까지 뛰는 사람들도 많았죠. 근데 그때 현재적으로 다들 우리가 이사 간 곳에는 동양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도 빨리 미국 사람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영어부터 빨리 배워야 된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이 생활 다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서 교회까지 가기로 됐어요. 엄마 아빠는 일을 하느라고 교회 데리고 갈 수는 없었지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가 데리고 다니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무슨 교회인지 Nazarene, Foursquare Church, Methodist, 벨벨 교회 다 다녀봤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왜 그랬냐면 미국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모르게 그냥 미국 생활처럼 일요일 날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고 이사도 가고 우리 엄마가 참 특이한 성격이 있는데요. 아주 똑똑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좀 완벽주의자가 그런 성격인데 이것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성격으로서 교회 다닐 거면 교회도 제대로 된 교회, 옳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우리는 교회를 따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문에 와서 두들기고 성경 공부하고 싶으냐고. 그러면 대부분은 다 No thank you. 그리고 문 바로 닫잖아요. 우리 엄마는 오히려 그분들을 초대하면서 제발 들어와서 앉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잡고서는 떠나지 못하게 만큼 질문을 하고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엄마의 질문에 마땅한 답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참 그게 신기하다, 특이하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성경을 믿는다면서 왜 성경으로서 답을 못하지? 그런 게 참 궁금하고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계속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서는 저는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안식교회 목사님이랑도 공부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 공부 와중에 이분들은 좀 특이하다. 다른 사람들은 과정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들은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들도 이렇게 대답을 한다 하면서 답이 성치 않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답을 성경에서 찾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응답을 찾는 게 그때가 참 특이했고 엄마가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져 갖고서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했었어요. 성경책을 아예 엄마가 그냥 책처럼 막 읽으시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 재림교인들이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다 결정을 해갖고서 어린 나이 때부터 제가 그때 한 9살이었나 그때쯤에서부터 엄마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공부를 더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거면 제대로 된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결심을 했었어요. 문제가 엄마가 진리를 찾자마자 사탄이 그거를 내버려 두진 않죠. 그래갖고서는 반대가 아버지 편에서 시작이 됐었어요. 엄마가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진리를 받으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셔갖고 주의서를 하나 내셨어요. 텍스커,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엄마가 그 진리를 찾으면서 아빠한테 안식일에는 주의서를 문을 닫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반대가 얼마나 심한지 미친 거 아니냐고 막 구박을 하고 최고의 장사가 많이 되는 날이 토요일 아니냐고. 그래갖고서는 엄마가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이제 계속 더 공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우리 예물을 성경에서 읽으시면서 아빠한테 11금을 띄면서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내야 된다니까 아빠는 진짜 돌아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어디다 갖다 버리겠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아빠 반대에. 처음에는 우리가 뭐 교회 가거나 어느 교회를 선택했던 것을 아빠가 상관 안 했었어요. 뭐 본인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우리가 뭐 미국 사람들을 따르면서 교회 간다는 거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는 교회 다닐 거면 진리의 교회를 찾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식일 교회를 찾았어요. 아빠가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우리 삼남매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저를 성경을 공부를 시작하면서 엄마도 잘 모르는 것을 그래도 가르치면서 또 이제 아시는 분들 통해서 책을 얻어서 우리한테 책을 읽게 하고 집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됐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좀 싫어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요일 날에 교회 가면 뭐 교회에서 도넛하고 뭐 커피 이런 것들 맛있는 것도 많이 나눠주고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만화도 TV에 나오는 것을 다 이제 포기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우린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책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Bedtime Stories, Uncle Arthur, 또 우리 Bible Story 10권 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시다. 그러면서 이 어린애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믿음이 솔직히 뭔지는 잘 모르겠고 엄마만 열심히 공부했지 우리는 그냥 엄마를 따라갔어요. 근데 결국은 엄마의 아빠 이 믿음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져 갖고 아빠가 엄마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였죠. 엄마가 얘기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는 당신이 넘버 원 맞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지 않냐고. 그 안에서 선택되는 분이 아니시다고. 그런데 아빠가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되게 이제 갈등이 심해지면서 아빠가 결국은 그래?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 보고 먹여달라고 살려달라고 다 해. 그러고서는 아빠가 떠나버렸어요. 아빠가 너무 엄마를 구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기억은 남는데 아빠가 떠나면서 오히려 좀 편해졌잖아요. 집에서 싸우지도 않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아빠가 주유소랑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버렸는데 직장 그만두셨으니까 엄마는 짭이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모아두신 이제 돈, 자금 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는 간신히 해왔는데 이제 돈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먹을 것도 없게 되고 엄마가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면서 제가 맨날 기억하는 건 엄마가 밤에서 방에 혼자 울고 기도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서도 이 어린아이들의 기도의 응답까지도 해주시고 우리 기적의 천사가 매주마다 문 밖에다가 박스 한 상자를 가득 음식을 채워주셨어요. 나중에 우리 천사가 누군지는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 어린 마음에는 그게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천사를 보내갖고 우리를 먹이셨다.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엄마는 그래도 아버지를 존중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아빠랑 같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멀리 계시는 아빠를 그래도 우리는 따라야 된다. 그래서 계속 집에서 공부하고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근데 아빠는 참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아빠도 그냥 편히 그냥 떨어져서 살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사탄이 엄마를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엄마가 다시 연락을 받았어요, 아빠한테. 내가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엄마를 불러냈어요. 근데 엄마가 내려가면서 우리는 이거는 좀 김새가 안 좋다 싶었는데 엄마가 가서 그래도 아빠를 설득할 수 있으면 다 같이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만 반대하지 않으면 아빠 말을 따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결국은 아빠는 그게 아니었죠. 그냥 엄마가 숙이고 이제는 포기를 했으면 한 거죠. 그래갖고 엄마가 비행기 타고 돌아오시는데 엄마가 참 이것도 기적한 얘기지만 성경책을 꼭 잡으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요. 근데 옆에 있는 한 미국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말을 걸어요. 근데 엄마는 아직도 영어도 서툴고 그냥 이 양반은 왜 이렇게 귀찮게 그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만 아니 당신은 이 책이 뭐길래 그렇게 이 책만 이렇게 잡고 울고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보면 모르냐고 성경책이다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 사람이 자꾸만 말을 걸면서 엄마에 대해서 다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그분이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부장인가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통해서 엄마가 짭을 나중에 또 찾게 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참 우연이라는 게 없는 게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의 그 믿음을 우리는 어린 나이 때부터 지켜온 거죠. 아빠가 결국은 또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우리 삼남매는 아빠 따라가고 싶지가 않았죠. 그때는 이제는 다시 엄마가 짭도 잡고 우리가 편히 살고 아빠 엄마 싸움도 없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자꾸만 얘기했던 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반대만 하지 않으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아빠가 그때 캘리포니아로 이사 간 거를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고 아빠랑 합쳤는데 거의 첫날부터 또 다시 시작했죠. 구박하고 거기 와서도 또 주의서를 냈는데 오빠를 안식일에 끌고 나가면서 일 시키는 것도 제가 기억나요. 제가 그때 또 머리를 아빠가 파마하라고 돈을 주면서 안식일에 머리를 해갖고 오라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그때는 13살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엄마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면 엄마는 우리한테 절대로 강조를 안 했어요. 네가 이제는 나이도 있고 엄마랑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네가 결정을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죠. 그래갖고 주로 할 수 있으면 아빠를 따르고 그냥 신경질 안 나게 만들고 그냥 평화스럽게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고 싶었는데 아빠는 사탄의 마귀에 그냥 잡혀 있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결국은 막 엄마를 구박을 하면서 또 선택을 이제 주면서 이거를 한 가지 따라야 되겠다고 막 하면서 엄마를 그때 때리기도 하고 막 해갖고서 제가 경찰을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절대로 아빠한테 경찰을 불러내면 어떠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결국은 우리는 제가 엄마한테 얘기한 게 그러면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아빠는 감옥에 가고 우리는 고아되는 거를 원하시냐고. 그래갖고 엄마가 그래 그럼 경찰을 불러야 되면 엄마가 부를게. 그래갖고 경찰이 왔어요. 근데 왔는데 엄마가 우리 보고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찰이 저한테 와갖고서는 조용히 얘기하면서 네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우리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말을 안 하면 우리가 도울 수가 없다. 근데 엄마가 뒤에서
안 된다고, 아빠 지금 잡혀가면 안 된다고 이러는데 제가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래도 엄마 말을 듣고, 그러니까 경찰이 참 답답했겠죠. 결국은 아빠한테 너는 그래도 네 마누라 자식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동네 지켜볼 테니까 너 이런 짓 그만하라고 막 그때 야단치고 아빠가 집에서 나갔어요. 그게 이제 거의 끝이 보였더라고요. 아빠가 그때 나가서는 그래 이제는 끝이다, 이혼해. 그러고서는 엄마를 아예 마지막으로 버렸어요. 근데 참 우리한테는 그게 와, 자유가 생겼다. 이제 아빠가 더 이상 집에 안 계시니까 편해지고 엄마가 그래도 아빠를 설득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혼 도장을 찍은 후로는 엄마도 그래 아빠가 이제는 아예 우리를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서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빠랑은 관계가 거의 없었어요. 뭐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예의를 밟기 위해서 뭐 생일 카드 보내거나 Father's Day 카드 보내거나 그렇게는 했지만 아빠랑 만나지도 않고 그냥 거의 관계가 끊어졌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4학년 때 갑자기 가을에 전화가 왔었어요. 아빠가 쓰러졌다. 빨리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스트로크, 뇌출혈로 쓰러지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 PUC,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교 다녔고 우리 오빠는 그때 버클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오빠를 픽업하고 우리가 막 운전해갖고 LA에 있는 병원까지 왔어요. 근데 병원에 의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20살이었어요. 의사들이 그냥 너무 공상공상 막 그냥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튼 brain dead, 이제 뇌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며칠 지킨 후에 우리 이거 다 끄면 이제 그게 이제 끝이다. 너무너무 차갑게 냉정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는 큰 상처였어요. 나중에는 오빠는 그 일 때문에도 의사가 되겠다고 결정은 했지만 그 상황 때는 우리는 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 기적을 빌고 기도하고 원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랑 다를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빠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아빠랑의 이 편안한, 영어로는 closure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한 분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주로 뇌출혈로 사망했는 사람들도 아니면 의식 없는 사람들도 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몸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듣는 거래요. 그래서 아빠랑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손을 잡고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아빠한테 한이 맺힌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빠는 옛날 보수적인 스타일이라서 아들밖에 모르고, 저는 아무리 뭐를 잘하더라도 인정을 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엄마를 최고 많이 닮았거든요. 뭐 생긴 것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리고 엄마가 진리를 따르면서 저도 엄마를 따르겠다는 게 아빠한테는 다 이제 미운 딸이 된 거죠. 그래갖고 저도 아빠를 엄청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갖고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아빠도 좀 딱하고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손을 잡으면서 다 얘기하면서 아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빠를 용서하겠으니까 아빠도 그냥 편히 잠드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그래갖고 막 버튼 찾고 누르고 의사 부르고, 우리 아빠 아직 안 죽었다고. 근데 의사들은 그거는 이제 뭐 자동 근육이 막 이런 뭐 벨 소리를 다 하면서 우리를 아예 우리 얘기를 듣지를 않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진짜 아빠가 의도적으로 제 손을 잡았다고 막 의사들은 그거를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빠도 우리 동생도 그리고 결국은 엄마도 아빠랑 진짜 좋은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기억하는 게, 엄마도 얘기를 하면서 아빠한테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실 때 부활절 때 우리가 다 같이 리유니언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리고 아빠 손을 잡고 있는데 아빠가 꼭 잡으면서 눈물까지 났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의사를 또 부르고 그때서는 이제 의사들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기억했던 거는 아빠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 손밖에 아니니까 그래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아빠 그게 아니고 아빠 발가락까지 움직여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발가락도 이렇게 찔끔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때서 이제 의사들도 이제 난리 나고 뭐 MRI, CT 뭐 다 다시 찍겠다고 그랬는데 참 신기한 게 그래도 뇌 사망이라고 정상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Zero brain activity.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게 너무 신기하고 우리도 너무너무 놀랍고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편히 가지고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결국은 3일 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10월 달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PUC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느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아빠처럼 이 진짜 귀한 말씀을 못 듣고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학교에 가는데 공부도 너무 힘들고 시간을 많이 빠져갖고 그 캐치업하는 것들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때쯤 이 욕심이 많아갖고요. 공부를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었고 이 과목도 제가 공부를 메이저를 3개를 3년 안에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닛이 한 학기에 40개까지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다 공부 캐치업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또 그 와중에 PUC에 무슨 전도회가 있었는데 어느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진짜 제가 그때 감동도 받았고 아빠의 죽음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그 생각과 그분의 전도가 제가 그때 생각하는 게 나도 뭔가 좀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법대를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International Law, 국제를 공부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언젠가는 뭐 UN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Diplomat 그런 그쪽으로 일을 하지 않을라나 싶고 이제 악자까지 프리러까지 마무리하고 버클리 법대까지 입학됐어요. 그래갖고 그쪽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어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내가 공부를 너무 빨리 해왔다. 지금 20살인데 졸업하고 뭐 대학교 가고 시간은 넉넉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잠깐 다른 데에다 쓸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식 안식일교인 된 지는 오래가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중에 제가 편지를 대청에다 보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면 웃기겠죠? 아니 대회나 합회나 연합회도 아니고 그냥 바로 대청에다가 이 학생이 그냥 편지를 써버린 게. 근데 거기 총무실에서 한 비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2,000원 너무너무 귀엽다. 어떻게 여기다 편지를 써보낼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저한테 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가 92년도니까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 나라들이 다 열어졌잖아요. 그래갖고 그때에 한 팀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갈 생각이었나 봐요. 근데 이 팀이 우리 재림교회에서 운영했던 게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같이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편지를 쓰면서 너도 거기 참석하고 싶으냐? 내가 보니까 너 언어에도 좀 재능이 있고 영어도 공부했으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이 다 영어 선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이거를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가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뭐 좀 읽어보고 다 찾아보니까 거기는 다 러시아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 때 그럼 나도 러시아어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PUC에서 계약 선생을 한 학기 동안에 러시아어를 가르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와 이것도 우연은 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신청을 해갖고 제가 러시아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 아주 그냥 기초였지만 글 배우고 인사, 뭐 단어, 본인 소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배워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왜 대학원을 안 가고 다른 계획을 이제 세웠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2년 동안 제가 거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2년 빨리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2년을 주겠다고 결심을 하고 우즈베키스탄을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엄마도 허락하고 오빠도 이제 막 어떻게 도와주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갑자기 졸업을 이제 몇 주인가 한 달 정도 앞두고서는 그 대총회 비서실에서 편지가 또 왔어요. 조앤 어떡하냐? 그쪽에서 네가 안식일교회인 거를 알아내고서는 너를 안 데리고 가겠단다. 그래갖고 이건 또 무슨 변화가 생겼나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가 너 이 재림교인들은 너무 골치 아파. 뭐 이것저것 음식도 가리고 안식일에 토요일 날 일도 안 하고 너네들이랑 일하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너 취소. 그러고서는 갑자기 우즈베키스탄 계획이 다 엎어진 거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2년 동안 이 봉사를 하겠다는데 왜 갑자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고 그냥 멘붕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다시 또 내가 이거 잘못 선택을 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더 좋은 기회를 주실래나?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 비서실 집사님이 또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게 나는 이게 너무너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네가 우즈베키스탄을 못 가는데 다른 곳에 갈 수는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디려? 그러니까 AFM, Adventist Frontier Missions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여기는 이 대총회 관련도 아니고 self-supporting이지만 이분들도 열심히 선교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팀이다. 이분들이 몽골에 갈 사람을 계속 찾고 있는데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제가 몽골? 너무너무 깜짝 놀래고 몽골에 대해서 뭘 알고 있을까? 그때 제가 딱 2가지만 떠오르더라고요. 몽골에 대해서. 근데 제가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몽골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어 죽겠대요. 딱 2가지인데 하나는 겐기스 칸. 다들 아시죠? 1100 그때서부터 1200대 이 몽골 이 나라가 엄청 컸잖아요. 중국도 다 때려치고 유럽까지 그냥 다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어요. 겐기스가 아닙니다. 칭기스예요. 근데 이 서회에서는 역사에는 다 겐기스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틀렸어요. 2번째는 어디 중국 식당이나 가면 몽골리안 비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렸어요. 몽골리안 비프는 중국 요리예요. 몽골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바베큐 안 하고 예전에는 몽골 사람들은 소고기는 주로 안 먹고 양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 딱 2가지인데 2개 다 틀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AFM이랑 연결이 돼 갖고서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내 자금을 다 스스로 펀드레이징을 해갖고 가야 된다. 그리고
2년 계약을 하면 그 2년에 쓸 자금을 다 미리 펀드레이징을 해갖고 해야지 보낸다. 그래서 저는 또 그게 되게 난처했어요. 왜냐, 저는 첫 번째는 이 장사꾼 스타일은 전혀 없어갖고요. 저 어렸을 때 girlscout 쿠키 파는 것도 저는 못했어요. 아빠가 그냥 다 사갖고 주유소에서 팔아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선교를 하러 갈 거니까 당신들이 나를 서포트해달라. 그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엄마도 이 우즈베키스탄 가는 거는 큰 팀이랑 같이 가니까 그거를 허락해 주시고 보내려고 했는데, 몽골은 혼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보내는 게 엄마도 마음에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이 약간 거래? 하나님이랑 딜링을 했어요. 오케이.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자금을 모아주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랑 거래하는 거는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Nothing is impossible. 그리고 엄마가 얘기해 줬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너의 아버지는 이 우주의 왕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몽골에 갔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많은 자금이 제가 편지 하나도 쓰지도 않고 누구한테 부탁하지도 않고 펀드레이징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성령님을 보내갖고 마음을 터칭을 해갖고 그 자금이 다 들어왔고, 제가 아마 AFM에서 최고 빨리 펀드레이징이 끝났다는 선교사가 됐었을 거예요. 그때가 5월 말 6월 달, 제가 이제 6월에 졸업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8월 초까지 준비가 다 된 거였어요. 그래갖고 AFM에 가서 훈련도 받고 8월 중, 8월 말에 떠나게 됐었어요.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내 안에 내가 거저만 가고 주 신실하심 잊고 산 지난 날들, 주가 일하시니 주가 모두 계획하시니
주의